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이전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겠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는 자녀에 관한 안수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부모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당시에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녀들, 부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녀의 안수를 받으려고 나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에 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묵상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정의들을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정에 관한 가르침을 하신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데리고 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받기를 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부모들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기도로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비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언제 축복을 했냐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가정의 가장이 그 자녀의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면서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잘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이 자녀가 장성해서 먼 길을 떠나거나 전쟁터로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의 자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기 바로 전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누구도 자기 앞길이 바빠서 축복해 주거나 그런 여유들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연약한 부모님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장인 우리 예수님께 와서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은 어떤 자녀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피아디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피아디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피아디아라는 단어는 보통 7세 이하, 요즘으로 따지면 학교 진학하기,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 엘레멘터리 스쿨 가기 전에 있는 그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을 피아디아라고 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말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신생아,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피아디아, 영유아 아이들, 브레페, 아주 신생아들, 이런 아이들을 특별히 이 꼬마들,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복이, 성령의 복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아니면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안수기도 받는 것을 마음속으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으면서 꾸짖어 경계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 생각에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녀들과 어린아이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던 예수님이 이 남성들 사이에서 쫙 멋있게 가야 되는데 그 꼬마들 그리고 부녀들과 함께 있는 거 보면 그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막았다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방해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 어린아이를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용납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을 막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된 행정을 엄히 꾸짖으면서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이 권위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이런 사람, 예를 들면 7세의 영유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과 교만함과 자기의로 가득해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사건,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앞의 스토리와 정반대가 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정반대가 되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의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자인 사람일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의 관원이 될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영생을 받을 만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권위가 올라가니까 자기도 그 권위에 편승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였고 예수님은 그 표현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라는 이 말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선한 일에 관해서 물으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그러면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10계명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인간, 5번째부터 10번째에 나오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삶을 사느냐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앞부분에 둡니다. 원래는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져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은 웬만해서는 어떤 사람이 막 살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분도 그다지 많지 않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분도 그다지 많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의 순서와 다르게 뒷부분에다가 2계명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배려해서 앞에 거는 잘 지키지만 이 뒤에 두 부분, 이 부분은 너가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자가 되느라고 정치력에 오르느라고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등한히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이 부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 식민지 상황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 밑에 순사가 이 한국 조선분들이 이 독립투사를 신고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 부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을 말할 텐데 이 부족한 것을 고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부분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으로 안 통하는 일이 없었고 내가 가진 이 권세와 권력으로 모든 일들이 다 통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만 결단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이 결단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들이 필요합니까? 내가 결정하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나만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가꾸어 놓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이 사업장을 일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일도 빼먹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봉사해야 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하면 되는데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올매에 사로잡힌 이 청년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올무,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훨훨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알아주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걸린 욕심에 걸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고 있다. 따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짧은 인생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만 살다가 허망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의 제단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들을 올해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 주님 묻고 계신데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